필립 양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그 자신의 과거에 경험했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장녀 한 명이 필립 양시를 찾아와서 상담과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전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를 먹여 살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자신이 2살 난 아이를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왔습니다. 딸을 1시간 정도 이렇게 팔면 자기가 하룻밤에 버는 것보다 훨씬 좋은 수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필립 한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무슨 말을 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필립 한시가 교회에 가서 좀 도움을 받아볼 생각을 안 해봤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분노에 이걸리는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요? 거기 뭐하러 가요? 그렇자도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 가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라고. 그래서 이 필립 한시가 자기가 경험한 이 예가 뭐 일반적이지는 않겠지만 아마 또 한 측면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모습의 교정인 차이점의 한 모습의 한 부분들의 한 단면이겠죠. 뭐 모두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단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주로 그죠 만나셨던 사람들은 주로 환대했던 사람들은 소위 밑바닥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장녀와 세리, 가난한 자, 어쩌면서 장애인, 병든 사람들, 뭐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는 모르겠지만 뭐 일반이긴 않지만요. 고상하고 품이 있고 이제 자격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품으셨던 어떤 의미에서 밑바닥 인생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교회 안의 모습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되어져 가고 있는 한 부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차일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가요. 그것을 좀 잘 말해주고 있고요. 이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도 반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반전을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이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긴장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요. 그 마태복음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두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고동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한 첫째는 이것입니다.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한 대가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처음이냐 마지막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일할 일용직이죠. 하루쓸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 농장 주인이 아침 한 6시쯤이죠. 3시가 6시쯤에 일꾼들을 왜 찾게 나갔다는 거 보면 당시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냐면 일이 없는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게 갑이 주인이고 을이 노동자인데 주인이 직접 나가서 찾았던 자체가 그 당시 없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직접 나가지 않아도 자기 청지기를 통해서 일꾼들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일꾼들을 찾아놨습니다. 근데 장터에 나간 이 주인이요. 그게 사람인 것을 보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자기한테 일하게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노동자 가족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제3시, 그렇지만 9시죠. 오전 9시, 그 다음에 또 제6시 12시죠. 또 제9시 오후 3시, 또 제11시 플러스 6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각각 다른 시간대에 불러서 자기 포동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어쨌든요, 일을 다 끝나고 나서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주인이 노동자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 주인이 두 가지 모습의 하나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농장에 필요한 일꾼을 미리 파악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거나. 왜냐하면요, 하루에 일당량을 하고 나서 쓰는 게 아니라, 예, 9시, 12시, 오후 3시, 또 만약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러서 쓰니까, 주님 뭘 잘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능한 더 많은 품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마음씨 좋으신 주인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주인의 이런 모습은요,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계산할 때요, 포돈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먼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주인은 정반대로 합니다. 일을 가장 적게 한 사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왜 주인이 이렇게 했을까? 앞에 온 사람들이 이게 도인이 돈을 지불한 것을 아마 보게 만드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예, 주인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게 12시, 오후 3시, 마지막 아침 9시까지 올 사람을 기대해보면, 10절 말씀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의도적으로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해가 돈을 줍니다. 근데 똑같게, 그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죠? 3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죠? 9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참 공평하지 못하다. 왜 일할 만큼 줘야지 왜 차별해서 주냐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12절 말씀 얘기하잖아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 어디 갖게 한다.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들은 12분의 1들을 받는 게 맞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분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하려면 똑같게 하든지 은혜를 베푸려면 똑같이 은혜 베푸든지 왜 우리는 공중의 원리를 택하고 왜 이 사람은 은혜를 베푸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인이 하신 말씀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15절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보돈주님이 말하기를요. 제일 처음 와서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 그들이 불평할 근거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일할 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주인이 직접 와서 일할 거리를 준 것 자체가 은혜인데 생각하지 않고요. 원래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준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주인이 제일 끝에 온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한 데나리온 준 거, 그거는 주인이 권리이지 내가 은혜 더 준 거 왜 네가 따지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첫 번째 일찍 왔던 이 사람은요, 한 대를 받는 거 불공평 아니잖아요. 원래 약속한 대로 한 대를 받은 것 뿐이거든요. 나머지는 주인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대를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주인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전에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말씀드린 있는데요. 어느 동네 구역을 한 정해가지고요. 집집마다 매일 100달러씩 갖다 놓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이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지. 왜냐면 집집마다 100달러씩 있으니까 100달러면 10만원이잖아요? 11만 좀 되니까 집집 놔두고 하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지 의아해하면서 슬금이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한 사흘 정도 지나니까요,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한 둘째 주쯤 되니까요, 이제 현관 앞에 돈을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셋째 주쯤 되니까요,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다고 합니다. 실험기간 한 달 다 지나고 나서요, 이제 학자가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돈을 다 지나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요,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는 그냥요,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던 것을 실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처럼 우리는요,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나중에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처럼 생각하는 소위 은혜 당연 증후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야 될 은혜 당연 증후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 그런 거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은혜 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은혜 당연 증후군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는 이미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요 우리는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와 은혜의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사실 그걸 첫 번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동 품꾼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갑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문제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늘 내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노동자들은요. 주인이 안 찾아가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인이 밟아서 나서가지고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인이 가지 않았으면 저들은 전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이런 사람이 천지백깔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일부러 찾아가서 그것도 아침 일찍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불러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일할 기회와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모습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한 대가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경제적 논리로 이해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한 대가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처음이냐, 은혜가 마지막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주인께서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 알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한 사람에게 따져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선하게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네가 악하다고 하냐고. 내가 은혜 베풀고 있는 거 네가 악하다고 할 수 있냐고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인이요. 일한 사람들에게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을 품삯을 준 게 아니잖아요. 주인은 그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대로 처음 약속한 품삯을 그들 준 것이죠. 다만 불만의 요소는 뭐냐 하면요. 주인이 베푸신 파격적인 은혜 때문에 1시간밖에 아니었는데도 똑같은 한 대나를 주는 주인의 파격적인 은혜 때문에 불만이 터뜨려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당신의 백성 된 것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도 은혜지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여기까지 온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요, 먼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고 불평하는 자가 나중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비유 앞에요, 한 젊은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때 주님께서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팔고 난 이후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때, 그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들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때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문제임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장 27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베드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신 비유이긴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7절. 자, 시작.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 뭔지 아십니까?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으니까 이제 내가 뭘 얻느냐고. 예, 이 베드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본문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하말 천국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받을 거 생각한 거,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지금 이 비유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주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줍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요, 베드로 같은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뭘 얻습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께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뭘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더 마치 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아침부터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거리 준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요, 내가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주인이 그를 부른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마땅히 받을 거 못 받았다고 더 생각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알려주는 두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구원받는 데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할 때요, 우리가 늘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내가 무엇을 자꾸 해서 더 받을 것처럼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면요, 나중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지금 이렇게 베드로 묻잖아요. 내가 주님 다 버렸으면 주를 위해서 뭘 해줄 겁니까? 나에게 뭐가 돌아옵니까? 그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주어진 감사와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물었던 동일한 질문들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버렸는데 주님, 그럼 나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의 천국뿐만 아니라 더 완벽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나라 일을 봉사하는 것, 대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일에서 뭐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일 좋은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 사람이 이만큼 줬는데 나는 아마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비교해서 더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의 결론을 보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는 늘 먼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고 불평하는 자는 나중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 나머지 이 땅이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은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딴 거 다 안 주셔도 괜찮고요. 그것 자체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만 감사가 안 되면요, 그 다음 우리에게 불평이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주를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 뭐 줄 겁니까? 뭐 베드로처럼 똑같은 질문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질문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주님 내게 뭐 줄 겁니까? 주님 따라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무엇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표현으로 되어지는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요, 늘 처음 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시되어지고 우리가 마치 비교되어져서 그죠?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중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늘 처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주님 먼저 만났으면 내가 먼저 불림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좀 더 일찍 불림 받았으니까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그 자체 감격 아닙니까? 어떤 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일상 살기 너무 힘든데 그냥 십자가 옆에 있는 주님 그 발목처럼 죽을 때쯤 돼서 주님 믿어가지고 딱 치고 또 얼마나 좋겠냐고. 확실하지 않냐고. 나도 믿음을 이 땅에서 마음껏 놀다가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처럼 그때 딱 주님 딱 믿어가지고 천국하면 환상적일 건데 괜히 미리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하고 있다고. 가끔 이런 농담 하더라고요. 농담이 진단이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받았습니다. 불림받은 우리가요. 뒤에 받은 사람보다 더 먼저 된 삶을 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날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살고요. 내가 좀 더 이따 살 동안에 일찍 믿어가지고 주님 좀 더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자체만으로 감격하면요. 일찍 불림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더 불림받아가지고 일찍 불림받아가지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늦게 불림받으면 덜 사랑한 거니까 내가 일찍 불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더 감격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된 자가요? 늘 먼저 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이 식어지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요, 나중되지 않으시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소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날마다 처음 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려부터 예수 믿으셨으면요, 죽을 때까지 80년, 90년 주님 한껏 사랑하다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90살 예수 믿으면 꼴랑 1, 2년 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리 예수 믿은 거 행복해 하십시오.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진하게,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주님 많이 사랑하시다가, 감격해 하다가,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면요, 그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포도원 부부 얘기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냥 사랑의 표현의 삶일 뿐이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늘 처음 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빚으로 다 생각하면서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선언하면서 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다 버리고요, 복신으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주님과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된 거 우리의 지혜와 능력 때문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이해한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요, 교회를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갚아가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 은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